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적어도 3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제 영상 편집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50분이나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나려고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탄절들에 다 각자 추억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에 아마 이때 이랬던 것 같은데, 나의 10대는, 나의 20대는, 나의 30대는, 나의 40대는 성탄절이 이랬을 것이다. 그죠? 50대는 이랬을 것이다. 세대별로 다 다를 거예요. 아마 10대, 20대는 데이트하느라 바빴을 것이고, 30대는 아이들과 이제 성탄절 선물 준비할 거 하느라 바빴을 것이고, 놀이동원 대부분 이때 또 가죠. 또 40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 좀 약간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고, 50대는 이제 손주들 생겼으면 손주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마 자르고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전날 저녁에 막 행사 준비하는 거를 한 2달 전부터 교회 안에서 막 했어요. 제가 10대 때는 찬양인도 했으니까 찬양인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또 제가 교사로서, 전도사 안 하고 교사할 때는요, 교사로서 아이들 뮤지컬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래서 그게 추억이 됐어요. 근데 이 행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연극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가대 칸타타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고 우리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는 이 클라이막스를 자꾸 내가 즐거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들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룩할 성, 그 다음에 태어날 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기념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단 하루 만에 기념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는, 현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에서 나타나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꿈인지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꿈처럼 얘기를 해요.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냥 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만 나오는 이야기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희한하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을 막 저술했던 마태의 관점과 누가복음을 저술했던 누가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또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 사도가 누가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썼던 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서가 됐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지만 이러한 복음서들은 다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대표되는 사도들, 마태나 누가나 각자의 관점이 다 있어서 그 관점대로 글을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서술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 관점이 좀 중립적인 것 같은데 중립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가 있어요. 왕들의 역대기 열왕기 보면 이게 약간 좀 편중돼 있어요. 어떻게 편중돼 있냐? 하나님 편에 선 왕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왕, 평가가 나뉘어요. 하나님 편에 선 왕은요, 좋은 왕, 착한 왕, 또 은혜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무조건 정의를 해버려요. 좀 이런 편을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달라요. 자, 이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부요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글을 썼어요. 대부분 이 글에 나오는 예화나 또 이 글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 안에 있던 부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봐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왔던 누가 공동체는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먼저 들어요? 네, 마리아가 알았지만 이 현몽은 요셉이 받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직접 들어요. 들은 사람이 달라요.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으로서 2장 넘어가면 왕 대 왕의 싸움으로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왕을 죽이려는 또 다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에 대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구원할 자로 얘기하면서 이제 좀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헛간 말구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왕이, 로마의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그러면 인구조사할 때 우리는 그냥 있는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인구조사 실시한다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야 됐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여관방 찾았는데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여관방을 찾았는데 여관방이 꽉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나 나귀가 누워있는 헛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이죠. 이 구유가 뭐예요? 말먹이통. 우리 말이나 나귀 먹이통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홈파서 거기에 누였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동방박사도 부자예요. 그 당시에 긴 여행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행하는데 요즘 뭐 한 5박 6일 성지순례 가거나 유럽 여행하면 기본 얼마인 줄 아세요? 패키지 여행 가도 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500만 원만 들어가요.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려니까 한 100만 원 더 들어가야 돼. 600만 원이 있어야 돼 이제.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다 긴 여행을 하려면 나귀를 타던 낙타를 타던, 그 당시에 낙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던, 또 이들이 갖고 온 선물을 보면 뭐가 있었느냐? 황금, 유향, 몰약, 이거 다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황금의 값어치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걸 왕의 모습으로 동방박사들은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보고, 누가복음은 어때요? 말구유에 났는데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어요? 목자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요. 예수를 보러 가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 이게 뭐 누가 잘못 쓴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수였고, 또 부학장을 거쳐서 지금은 호주 알파크루시스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경진 교수님이 마태복음의 특징에서 마태복음이 이렇다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걸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에게 가난한 예수님 알려주면 좀 있는 사람들, 우리 관점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예수님 알려주면 확신이 설까요? 안 서죠.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여줬냐면 왕으로서의 관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한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도요, 부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죠? 세금징수원. 세금징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징수원이 평가가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의 공무원 직업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나라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세금징수할 수 있도록 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세금징수원이 착복을 하자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당시의 평판이 어땠을까요? 딱 이렇게 박힌 것처럼 나쁜 놈. 굉장히 신뢰가 없는 직업을 가진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또 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나중에 12제자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데 12제자의 이름만 앞에 직업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거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 마태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였던 마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부자도 이 복음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방인과 부자들이 주님이 되심으로, 부자들의 주님이 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왕의 모습, 존귀하잖아요. 누가 이 사식, 유양, 몰약, 황금은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누가 태어났다고 우리 태어나면 돌 되면 돌반지 주지만 지금은 현금 주잖아요. 금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엔 존귀한 사람에게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면 왕의 모습, 영적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참된 영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나중에 보면 우리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몇 번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7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뭐 했어요?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팻말에 이 머리 위에 이제 나무에 팻말을 쓰는데 그 죄명을 대부분 죄명을 쓰거든요. 살인자, 뭐 반역자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쓰여졌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쓰니까요, 막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저 명패 떼라. 근데 빌라도가 안 뗐어요. 왕이라고 했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진짜 왕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분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 읽었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놀라우신 조언자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방금 좀 아까 읽었던 부분, 찬양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 초반에 보면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분은 왕인 거예요. 예수는 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의 증언을 통해서 메시아, 통치자, 왕으로서의 이름, 다른 이름이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놀라운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와요. 원더풀이라는 얘기는 놀랍다라는 얘기죠. 카운셀러는 상담자, 조언자가 되겠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어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더라. 이건 뭐죠? 주님밖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분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조언자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의 의미가 있고 예배와 경배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뭐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조언자, 놀라운 조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뭐 어떤 타이틀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봤지만 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세 번역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한다는 얘기는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구원해요? 죄 있는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가 뭐예요? 전능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전능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권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권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내 말에 능력이 생기고 내 삶에 권위가 생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약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인 거죠.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 뭐죠? Father.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ternal Father.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세요? 저는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의미가 뭐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러잖아요. 이름대로 안 불러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럼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얻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마침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아버지를 믿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자녀가 어때요? 겁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계세요. 영원한 아버지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사시고 힘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평화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평안을 얻은 자는 근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번역본을 제가 궁금해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요한의 복음서 14장 27절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뭘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삶에서 평화를 날마다, 그 평안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마태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잘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 믿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 낸다고, 권력을 부린다고 그게 권위가 높아지고 이 이름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아모스에 나온 말처럼, 선지의 말처럼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왕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옳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셨어요. 좀 싸우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또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서기관들에 관해서 막 책망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분노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사실 실망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 실망감의 표현이 그렇게 분노로 나타났던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끼치는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면 묶였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풀려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또 다른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 현대인의 성경번역본에 보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들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자유를 주러 온 평화의 왕이 자유를 주면 이미 우리는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속박에서 자유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모든 악과 거짓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였죠? 헛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이셨고 또 그들을 보러 온 사람은 부자,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였더라. 그런데 요하임 예레미야스의 저서에 보면 저서 중에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 따르면 이렇게 목자들을 평가했다라고 그래요. 목자들은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했으며 그들의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서 나온 소산을 착복하기도 했던 까닭에 도둑질과 같은 직업, 즉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직업이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직업으로 분류되었대요.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직업, 이렇게 목자로 한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비유했어요. 근데 예수님 볼까요?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평가는 어땠다고요? 목자는 추천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다. 즉 대부분이란 말을 좀 봐야 돼요. 이 일부 착한 목자. 또 이 목자들은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 17절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제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명의 역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죽으려고 했던 삶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소망 없던 것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비록 건강하진 않아도 주의 은혜로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내 삶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아세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다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 우리 다리 걷지 못하는 자, 또 우리 몸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다리를 저는 사람, 절뚝발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누가복음을 우리 김경진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회복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제와 공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소외됐어요. 배척당했어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보이지 않고 억눌려 사는 사람들, 노예로 사는 사람들, 항상 배고파요. 없어서 울어요.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문 앞에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도 뭐 했어요? 앉아서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척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멤버로, 일원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여 포용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매우 놀라운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천사가 그들에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여러분, 좋은 소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자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또 나무 도구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런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공생애, 즉 사역을 하기 전까지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살부터 뭐 하셨어요? 31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렇게 육신으로 자기가 일을 하며 사람들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다 어떤 형편이에요?
대부분이, 부자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척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와 단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이나 소외된 병들미 믿음의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믿겠어요. 뭐해서 못 믿겠어요. 뭐해서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모든 사람, 부자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소외된 자, 또 배척된 사람들을 품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곧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던 소외되었던 배척당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창조물로서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 아까 읽었지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하신 거죠.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더욱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참 기쁘게 누리는 게 맞아요. 왜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35절 어느 민족이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끝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러 오셨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능력의 주님, 왕이신 주님, 또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헌신과 그 주심, 그 드림이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죽음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사랑하시며 또한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고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의 기쁜 소식이 있어 그 소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드림이 되며 소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